하면 자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지도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디죠? 지중해입니다. 자 이 지중해를 그 기점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생기죠. 그 요렇게 하나 턱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현재 어디예요? 여기 현재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여기가 현재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와가지고 구도주걱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탈리아거든요. 자, 지중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사해고 염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원래 예루살렘이 여기니까 지금 이제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왜 다 까먹으셨어요? 지난주에 갔잖아요.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안디옥으로. 원래는 예루살렘이 중심이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였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에서 불이 붙었냐면 안디옥에서 불이 붙었어요. 안디옥에서 예수를 그 헬라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원래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여기에 온 그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온 멀리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로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거지.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뭐 수천 명씩 돌아왔다. 이거는 다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이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안디옥이라는 데에서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고 나니까 어디에서 교회가 생겼냐면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바나바하고 누가요? 바울이 같이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같이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주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선교여행을 요 근처로 이렇게 갔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죠. 그래서 거의 반달 모양처럼 사실은 정확하게는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반달 모양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갔다 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버가라는 지역에서 누가 돌아갔죠? 버가라는 지역에서 누가 돌아갔죠? 요한이, 그죠? 마가 요한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회하면 모든 종교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공회하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상이 이루어지는 게 공회예요. 그 예루살렘 공회가 최초로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공회가 뭐냐면 이 공회를 통해서 모든 교리와 모든 그 기독교의 결정사항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공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공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공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모든 게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공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세계 공회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이 기독교 공회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그러니까 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를 빼고 1차 세계 공회가 언제 있었냐면 325년 니케아에서 있었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1차 세계 공회입니다. 2차, 3차, 4차 계속 가면서
여기 니케아 공의 때는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이 부딪히게 됩니다. 너무 처음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잘 모르신가 봐요. 동일 본질, 유사 본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말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예수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예수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이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AD 325년까지만 해도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되게 헷갈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기 안디옥이 이제 이때는 초기니까 이제 300년 지나면 안디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안디옥에서 감독이 나오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 나오는데 이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 붙습니다. 교리 논쟁이 붙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 논쟁이 325년 니케아에 때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기독교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 공인을 하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를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두 군대가 아주 강력하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감독과 여기에 감독이. 여기 감독이라고 말하면 오늘날의 주교 개념이죠. 주교. 비숍. 이거 이해하시나요? 우리 장로교는 지금 현재 주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교자 교회가 아니라 장로라는 이 프레스테리언이라는 장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주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주교 정치를 하는 데가 감리교. 주교 정치를 하죠. 그 다음 로마 캐톨릭. 여기도 주교 정치를 하죠. 뭐 동방정교. 여기도 다 주교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제예요. 주교 정치를 하니까 주교 정치에서 제일 센 사람은 주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감독으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 교회 정치 형태는 주교 정치 형태였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 정치 형태는 좀 어느 정도 나중에 칼빈과 저기 누구야?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라고 말하면 그러지만 500년 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주교가 붙죠. 근데 콘스탄틴이 어느 쪽 편을 들었냐면 안디옥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편을 들게 돼서 아리우스는 예수는 인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1피조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능력 있지만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 동양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아들이라는 개념 때문이거든요. 아들. 왜냐면 우리가 성자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보다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개념을 동양을 가지냐면 하위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왠지 좋은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한테 하면은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하면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성령님 이러면 완전 밑에 어디 일꾼한테 한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한테나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뭔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교리거든요. 왜냐하면 다 동양적 사고예요. 이게 하위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모두 다 세 분의 위격이 이분이 똑같이 존귀함 받아야 된다라는 게 삼위일체예요. 세 분이 하나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로 나중에 싸우게 되겠지만 이때는 아들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들이 낫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유사본질을 말합니다.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본질상 같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유사본질이. 인간이란 얘기예요. 이게 누가 말하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라는 감독이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와 같은 자리가 많이 나와요. 표현들이 성경에.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이니까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뭐 배고파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위 개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아닌 거죠. 예수는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그게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모습으로요?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신이었다라고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가 없죠. 유교사상에서는. 근데 아들을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게요. 어떤 그 유교사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제 아들을 3, 4년이나 한 줄을 낳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는 인격적으로 낮은 존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 같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아빠한테 대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아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존중받아요. 아무도 이 아이가 특히 성장했을 때 인격체로서 무시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위 개념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나왔지만 내 자식이지만 절대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동등 개념이죠. 이해되시나요?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 이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단 정죄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분파가 발생을 하고 계속 이게 갈등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결국 칼게톤 회의 때, 이 칼게톤 회의 때 이 모든 인간이냐 신이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칼게톤 회의 때 예수는 인간이고 예수는 신이다. 이런 교리신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계속 뭐 2차 때, 3차 때, 4차 때 가는데 이런 회의들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세계 공의회예요. 세계 공의회. 정교회 같은 데서 우리가 개신교가 좀 뭐라고 합니다. 왜 니네는 여자 안수를 인정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물론 보수교단에서는 여전히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 안 합니다. 뭐 진보교단에서는 심지어는 뭐 동성연애자까지 사제나 목사로 인정하는 판국인데, 보수교단은 여자도 목사 안수를 인정 안 하죠. 여전히 보수교단에서는 심각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 목사님이 정교회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니네는 왜 여자 사제를 인정 안 하냐? 그랬더니 정교회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걸 인정하려면 세계 공의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계 공의회가.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근데 세계 공의회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너무 어려운가요? 세계 공의회가 열리려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모여야 돼요. 모든 교회가. 쉽게 말하면 정교회, 캐톨릭, 그들의 사고 속에는 분파로 나갔으니까, 동방 서방이 갈라졌으니까 화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방에서 로마 개신교가 갈라져 나갔으니까 이들까지 다 화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공의회가 열려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열렸지 않냐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공의회예요. 세계 공의회. 이거를 하려고 WCC가 만들어졌죠. 근데 WCC가 아직 세계 공의회까지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계 공의회가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세계 공의회인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15장이? 예. 이게 세계 최초로 교회가 모여서 중대한 신학적인 교리를 갖다가 논한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형제 중에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이제 구별된 표식이에요. 이 할례를 하라고 했던 분이 누구예요? 할례를 하라고 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인가요? 약속된 장소에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된 표식입니다. 표식. 그죠? 17장에 나오네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너 갈래 말래 모세와 실갱이를 벌이는데 모세가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지 않았어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 시보라가 모세를 죽이려니까 급하게 시보라가 할례를 베가지고 의식을 그 앞에서 치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자기 가족이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중요한 의식인지 알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의식이. 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언약 백성됨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방인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할 때 할례를 하게 해야 될까요?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할까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2절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라도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할례를 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제. 근데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될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왜냐하면 이게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인 건데, 내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에 우리는 뭐 머리에 이게 흰 거를 쓰도 안 써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편지를 쓴 거 보면 머리에 수건 안 쓰면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 안 쓰면 창녀 취급을 당했습니다. 창녀들이 머리에 수건 안 썼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원래는 우리는 수건 안 쓰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수건 쓰죠. 지금 수건 쓴단 말이죠. 그 두 신학적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신학적 차이. 마치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할례와. 우리는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상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를 하잖아요. 예수님 있는 이거 안 한다고요. 그건 캐톨릭에서 하는 거라고요. 신학적 이유가 다 있어요.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징표는 당시의 여인들을 창년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거룩의 표식을 쓴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예요. 당시에 바울이나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서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바나바하고 사울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당연히 받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중에서 개종을 했으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받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될까요? 받으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능히 할례를 받지, 그러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로부터 온 그러니까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선생님이니까 거의 사도 계열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공의의 회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비가 안 돼요. 거기 들어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축에도 못 들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은. 여긴 선생들 계열이지 이 사도들 계열이 아니라고요. 근데 감히 사도들이 보낸 사도 파송된 사람이나 사도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하고 신학적으로 변론을 해버린 겁니다. 강력하게. 근데 이게 문제가 난 거예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공회가 열리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참고조서로 불려가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갔다 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 하다요? 보세요. 본문 보세요. 마땅하다고요? 안 하다고요? 마땅하다 그랬다고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도와 장로들이 크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날까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이때 베드로는 이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이 좀 더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 부인할 때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 최고 수장의 어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 최고 수장이었지만 베드로는 진짜 상징적 의미의 교회 최고 수장이라고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뭐에 관계된 이야기일까요? 예? 베드로하고 이방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너무 어려운가 보다. 어떡해요. 고넬료 이야기예요. 고넬료 이야기. 지금 고넬료 이야기. 베드로하고 이방인 하면 떠오르는 게 고넬료 이야기죠. 오늘 다들 좀 어려우신가 본데요? 자,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임했다고요. 이미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니까 할례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다고요. 자, 11절 한번 보시죠. 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못 지켰다고요. 율법 지키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못 지켰다고요. 자기들도 못 지켜서 그 율법의 멍에로 맨날 죄를 범하고 사는데 그걸 똑같게 제자들에게 목을 두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뭘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거 중요해요. 밑줄 치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뭘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베드로가 정말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